14장 13절 14절 두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만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을 가지고 있죠.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으로 참 신이시라 신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영안에는 보이죠. 그런데 우리 보통 영안은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나눠준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육체의 눈, 육체의 눈에는 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데 그러면 그 믿음 자체는 괜찮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또 무교를 가진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믿습니다. 자기를 믿든지 뭐 사람이 어떤 선한 것을 믿는다든지 그 옛날에 보면 성선설 성악설 그러니까 성선설은 나는 사람이 그래도 선한 것을 믿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가 믿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으면 그걸 지어낸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뭐하러 믿냐 그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죠. 그래도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오래전에 하나님 없다고 해도 저는 그래도 믿음 하나 가질래요. 그거 안 믿으면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자고한 뭔가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뭔가 믿음을 가져야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믿는 자기가 뭔가 의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경우들은 이해가 돼.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건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죠. 이제 그럼 그 증거를 살아있다면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까 그러면 그가 반드시 자기를 나타낸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책을 인류에게 툭 준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이 또 100년 동안 살다가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을 또 택하시고 그래서 자꾸 말씀들을 준 것이 그들이 한 명, 두 명, 수십, 수백이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과거에 이미 천년 전에 죽었어도 하나님은 계속 그 다음 세대 계속 동일한 역사로 하시는 거죠. 그 말씀들을 적어놓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게 해주시는데 구약 때는 보면 하나님 이름이 1948년인가 이제 거의 200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죠. 그거는 인류 역사에 없는 거죠. 자고한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몇 차의 전쟁을 거쳐서 지금 그 자리에 이제 딱 자기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막 주변에 막 그 지역을 막 하다가 광야에 양치기 소년이 양치하다가 무슨 양을 잃어버려서 찾도록 막 이러다가 돌을 던졌는데 뭔가 쨍 하는 소리가 나서 거기 가봤어요. 쿰난 동굴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광야예요. 그 이제 동굴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동굴 속에 돌이 떴는데 뭐가 쨍 하더라고요. 그 밑에 봤더니 거기 건조하니까 보관이 잘 되는데 다 항아리 속에 엄청난 항아리가 그 속에 다 두루마리 성경책이 다 보관되어 있더란 거예요. 옛날이니까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계속
거기서 보니까 거의 다 구약 성경이더란 거예요. 그게 엄청난 발견이죠. 자, 그런 식으로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모험을 다 고의적으로 모험을 다 적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못 부르기 때문에. 왜?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진짜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참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뭐 예수 믿어야 무슨 이것도 일종의 한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결국 그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예수가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 성경책에 모음만 적어놓고 자음만 적어놓고 모음을 다 빼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이제 번역상으로 그 자음 속에서 모음이라고 해가야 몇 가지 안 되니까 모음을 이리저리 붙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야훼라고도 하고 워낙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직접 그 연구해 본 적은 없고 연구한 구약 학자들의 제가 공부를 배우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자료에 보면은 이름이 없다는 거죠. 자음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인역이라고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을 또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도 헬라어로 그때는 다 통용어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다 주라고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다 주.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 미국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들은 그냥 다 주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제가 알기로 영어 성경을 보고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성경은 전부 다 여호와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숫자가 적고 대부분 다 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가진 미국 사람이나 영국의 사람이 있다 칩시다. 기독교 신자예요.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제가 어느 날 봤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 책을 성경 중에서도 제일 많이 봅니다. 그게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보고 그래서 봅니다. 옛날 그 번역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10번이 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번역본에는 성경 전체에서 제가 저 단어 찬다고 찾았는데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아예 성경 전체에 전부 다 주라고만 나와요. 이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문에 제가 여호와라면 얘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이 없는 처음 듣는 이름이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다 성경을 거의 다 한 종류로 쓰는데 거기는 다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다면서도 또 맞지 않다고 봐야 돼. 왜? 그 바람이 여호와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또 사람들은 또 야훼가 맞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그 모음이 여호와 해도 안 되고 야훼 해도 안 되죠. 왜? 모음이 없으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이를테면 이영 히엇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워낙에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약 때 보면 1.1획도 가감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요즘 자꾸 우리는 부르고 싶었는지 요즘 이제 야훼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 하자면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필요 없고 왜냐하니 그 이름이 주신 거면 꼭 불려야 되는데 근데 성경체는 안 돼 있고 그럼 신약에 예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이름을 우리 지금 교회가 기독교, 예수교, 야훼교가 아니니까 우리는 전 세계 개신교는 다 기독교, 예수교예요.
야훼 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발음이 안 되지만은 굳이 말하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주해가지고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지금 막 들어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은혜 시대인데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유대교 혹시 야훼교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 2020년 이 순간에 지구상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굳이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고 하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오늘 지금 제가 이게 말씀에 맞게 하자면 그들은 야훼교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는 모든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많죠. 순복음교, 전부 다는 사실 예수교예요. 야훼교가 아니라 기독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교 아니면 예수교예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4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면 오늘 이 현재 이 요한복음 구조상을 보면 14, 15, 16, 17장은 이제 잡히기 몇 시간 전에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 부분이 없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보십시오. 자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 치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성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오늘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보십시오. 자 이거는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건 이제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때가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예수여 예수여 많이 부르고 병이 다 나았거든요. 그것도 크게 보면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송현눈.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니까 이제부터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자 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자 22절부터 볼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기도 맞죠? 그것도 내 이름으로. 자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여 받을 것이다. 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예수야 부르긴 했죠. 그런데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 병자들이 오고 구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여기 계신데 오히려 성경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겠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항상 그 전날까지 일을 많이 하셨을 터인데도 예수님은 항상 한 장소가 아니라 계속 또 다른 고을로 이동하셨으니까 이동해서 그 집에 한 집에 찾아 잠을 주무시고 어떤 고을이든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그 뒤에 집 뒤에나 야산 같은데 이스라엘은 항상 다 산이 있으니까 가서 혼자서 계속 그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이고 새벽이고 아주 어두컴컴할 때니까 그 다음에 아침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적어도
몇 시간 하신 거예요? 2-3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새도록 철야 기도할 때 3시간 기도한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매일 새벽같이 예수님 철야 기도는 가끔씩 하셨습니다. 꼭 필요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날 밤 12사도 부르실 때 등등, 또 아니면 무리로 걸어오실 때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무리로 걸어오셨거든요. 그 외에는 예수님이 다 주무시고 그 다음 대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혼자, 왜? 다 방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자고 있으니까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 다른 방에 산에 가서 혼자서 계속 적어도 몇 시간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시간, 많게는 5시간.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정확히 안 나오죠. 예수님 최소한 하루에 평균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뭐든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예수가 기도한 거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은 이제 예수가 자기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뭐냐?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 계신 때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일을 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하라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기도하라. 어떻게 할까요? 주여. 왜? 유대인들 주여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것도 맞는데 정확하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불러라는 거거든요. 예수요. 예수여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쭉 나옵니다. 여기서 사례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예수가 맞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그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그분이 예수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예수 이름이란 뜻이.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예수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부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35절. 거기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하다가, 자, 37절에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예수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이름을 가진 분은 그분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나사렛도 사람이 말했는데 나사렛에 그때는 성이 없으니까,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는 예수란 이름이 한 분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름이 예수가 더러더러 많았으니까. 지금도 저 남미에 가면은 예수란 이름이 많습니다. 헤수스. 그게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예수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감히 그렇게 생각 못 하죠. 그런데 자가 이름이 예수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를 소경이 구걸하려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와 지나가니까 뭐요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 듣고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 크게 부른 거예요. 나를 불쌍히 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시끄럽다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더 크게 예수야 부르니까 데리고 오라 그랬어. 오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부를 때는 예수가 자기에게 뭐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니까 돈 달라 하든지 그건 아니요. 나 눈뜨게 해주시오. 예수님이 너 나한테 뭐 해줬다고 눈뜨게 해달라고 그러니? 하지 오냐. 예수란 이름을 부르면은 그 예수 앞에 무엇을 자관하여 달라고 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불렀거든요. 자, 또 다른 데 지금 볼 시간 없는데 어떤 사람 몸에서 귀신이 드러나더란 거예요. 예수요!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자, 또 성경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자,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이죠. 7장 5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누가복음에도 저기 보면 마지막 23장에 예수님하고 좌우편의 강도가 흉악범이 같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원어는 그냥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차마 그렇게 못하고 여자를 부른다는 것은 한국은 이게 여자를 붙일 때는 그래도 이게 좀 존칭이에요. 이를테면 그대여, 하늘이시여, 이미시여. 여자는 이게 자기가 뭔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높이는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그런데 이를테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를테면 나쁜 놈 여, 나쁜 놈 아 그러지. 도둑놈 여 아니면 도둑놈 아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는 이게 뭔가 하늘 그대 왕이시여 이렇게 다 이렇게 높이는 말이에요. 그냥 왕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왕을 부를 때 그러니까 예수 감히 예수님을 예수여 그러니까 영어 성경 그냥 예수 주 예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말은 거기다 더 존칭을 붙여가지고 존칭에 대한 의미를 붙여서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성경 맨 뒤에 자 보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있죠. 자, 요한계시록 자 22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기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뭐냐 예수여 불러라.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여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뭐 주여 그랬겠죠. 유대인들은 항상 주여 불렀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거기서 막 돈 받고 하니까 다 둘러보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라. 성전 바깥에서 하면 될 것 같아. 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이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마침내 보여준 대로 그대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에 제가 손으로 이 전이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이 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보면 컨테인 하나님을 이 용납 이 속에 넣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보다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데 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 천국보다 더 크다 그 뜻이에요. 솔로몬도 그 순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들보다 더 크다고 어떻게 봤대요? 그냥 감동돼서 한 거예요. 이 땅보다 엄청 크게 우주고 우주보다 더 큰 것이 하늘 천국인데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이 속에 넣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겠다 그랬대 성전은. 그래서 어디든가 이제 이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땅에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응답해 달라고. 그걸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그대로 하시는데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골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장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게 예수가 주신 명령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를 불렀으니까
내가 이제 하늘로 갈 것, 예수가 하늘로 가실 것인데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야. 그거단 말이야. 그래서 그 후에 병을 고칠 때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거린이 있었는데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가진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다 이 말이야.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손잡고 일어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더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 줄 때도 워낙에 저는 우리 교회는 침례교입니다. 워낙에 영어나 원어에 보면은 그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뵙티즘이잖아요. 그 단어는 제가 알기로는 침례란 뜻 외에 두 가지 뜻도 없습니다. 보통 단어들이 어떤 단어는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헬라어는 밥티조라고 그래요. 그 말은 그냥 물에 잠기다는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에 붓다가 아니고 물에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처음에는 물에 속에 이제 완전히 잠겼는데 왜냐하면 그 뜻이 있다고 로마서에 보면은 물 속에 잠기니까 마치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산다. 다시 산다. 그 뜻이거든요. 그 의미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가톨릭에서 하다가 어린 아이도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유아 세례를 주기서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침례가 이제 필요 없어졌죠. 유아 세례를 오다가 종교개혁 할 때, 한 1000년을 내려오다가 종교개혁 할 때 유아 세례는 잘못된 것이다. 왜? 침례는 신앙의 고백인데 침례 자체가 구원받는 건 아닌데 태어난 어린 아기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를 진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개혁한 거예요. 종교 개혁은 뭐 불교 개혁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개혁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뭐야? 유아 세례는 아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냥 1000년 동안 해오다가 성경을 몰랐으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처음에는 계속해서 가톨릭 하던 시기로 그냥 세례를 줬다. 위에서 물을 부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살수레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면 살수레, 부으면 관수레 이런 식이다. 그런데 물속에 잠기게 하는 침례가 워낙에 성경적으로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점점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리가 맞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물속에 잠기니까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가톨릭 교황이나 등등해서 침례 줘라.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눌러서 죽여버리라. 그렇게 해서 익사시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줄 때,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러니까 또 어떻게 그대로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뭔데요? 아버지가 이름 아니잖아요. 아들이 이름 아니거든요. 이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그건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또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 주여! 옛날에 그 시절에는 자기 주인을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직분이에요. 종들은 다 주인이요. 주인만이 불렀으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직 주가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여 부르는 게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수여도 좋고 예수님 해도 좋고 아니면 주 예수여 해도 예수님 해도 상관없고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까닭은 그 이름을 이제 예수님 하늘로 가셨는데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자기가 응답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주여 해도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다. 그러면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불러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상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불렀는데 응답이 오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기도한 본인만 알죠.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했을 뿐인데 나 몰라. 그것도 이 문제는 그냥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영적 존재가, 그 다음에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면 살아 계시면 내게 이것을 나타내 줘야만 되는 응답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그 생활 속에 많죠. 그런데 골방에서 예수야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못 나만 알아. 그런데 그게 내게 응답이 오더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거야. 내가 예수를 2000년 전에 그들은 보았겠지만 우리는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께서 하늘로 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 적 없어. 그런데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대로 응답이 오더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에 예수는 본 적 없어도 예수가 내게 응답한 것이 분명해. 그러면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이건 중에 스데반도 돌 맞아 죽어갈 때 보니까 하늘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이 자리에서 천국까지 내가 안 갔는데 여기서 천국이 보인 거예요. 예수가 눈에 보이더란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라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에 가 계신데 그게 순간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않았다. 이제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이라 그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난 후에는 40일 동안 계실 때는 이들이 그냥 삼삼 모였었다고요. 성경에 또 다른 지금 다 이제 우리 다음에 읽으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오순절 날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50일째라는 얘기니까 그 전에 40일째부터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이 기도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 성천하신 그날부터 성령이 임한 그날까지 그들이 이제 그전에는 그러지 않은데 그냥 삼삼오 흩어져 있었고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또 다시 물고기 잡고 이랬는데 성천을 본 그날부터는 한 자리에 그냥 흔히 말하는 마가 다락방이죠. 모여서 그들이 10일 동안에 전혀 기도하더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뭐. 주의라고 했겠든지 자고한 예수 했겠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하나님께 성령을 인간 속에 부어달라고 예수밖에 못. 구약 때도 나와요. 그건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마음대로 감동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선지자인데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난데 그 다음에 그가 나중에 나단의 책망 듣고 깨닫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한 사람 속에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다고 임했다는 것을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아버지여 성령을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을 저 예수 이름을 믿는 저들 속에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역사예요. 이제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감동하신 것이 뭐냐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 예수야 라고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면 예, 믿습니다. 그건 참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는 거냐? 뭐 예배도 하고 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배는 모여서 하는 것이지만 보통은요 혼자서도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 중에도 나아가기도 하고 골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게 뭐예요? 그를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서도 예수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눈이 안 보이지만 계신 것을 믿고 그럼 계신 것을 믿으면 뭐 하는데?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도 알라를 건다고 하고 또 불교인들도 부처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도해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요. 항상 자기 신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도 부르는 것 자체로 자기 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 자체가 자기 아마 위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 예수교인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살아계신 것을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이름과 연대와 그 자세한 응답을 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를테면 갈멜산의 엘리야,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 850명은 자기들의 신 바알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 혼자서 믿는 하나님을 불렀더니 응답이 와서 장작을 물로 흠뻑 젖었는데도 불로 확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큰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다니엘도 항상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명령은 뭐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은혜고 특권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나는 예수 이름을 지구상에서 얼마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예수야! 부를 때는 예수께서 성경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 육성으로 안 들려드릴 거예요. 예수를 불렀으니까 예수께서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물어봐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믿음을 조금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난 믿어. 예, 그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 믿는데요. 믿지만 힘들잖아. 예,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든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 앞에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괴로워요. 아파요. 그럼 그걸 예수께 부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행한다는 것이니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고. 이게 그래서 기도는 예수를 부르는 것 자체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말이 맞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응답이 받을수록 어떤 그들이 저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체험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처음 응답 절대로 응답이 올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응답 받는 순간에 온몸에 진짜 번개 맞은 것 같아.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지식으로 배웠는데
내가 골방에서 나 혼자만 하는 기도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실제로 하늘로 성천한 것이 맞고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 증거가 지금 2000년 전인데 지금 내게 응답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역사,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항상 예수가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 때 하루 살든지 평생 살든지 간에 땅에서는 매일 저 앞에 구할 것이 있다. 구할 것이 있었어요. 왜? 땅은 메마른 광야길이니까 매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니까 항상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또 내가 혹시 죄 범하에 넘어지면 또 그 전에 주여 내가 유혹받지 않게 주옵소서. 또 유혹받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예수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도 매일 예수 앞에 구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응답 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래 예수님과 항상 뗄래야 뗄 수 없이 가장 가깝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죠.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배분들이 어떤 분들이 예수요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제가 존칭이란 것도 확실히 잘 몰랐고 제가 느낌에 좀 건방져 보이더라고요. 예수요. 자기랑 무슨 친구 부르듯이. 그게 아니지. 저는 한동안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도 여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맞기만 틀린 게 아니고 주여 하잖아요. 예수여. 여가 이게 존칭하는 그 호칭의 그게 존칭음이라니까요. 예수여, 주여. 그런데 제가 그때 막 우리나라의 기도원들이 요즘도 있지만 옛날같이 기도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때는 기도원이 많이 갔거든요. 저도 막 젊으니까 막 찾아갔죠. 가면은 그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기도 잘하죠. 뭐 30분, 1시간 목이 완전히 쉬어버립니다. 예수, 주여, 여자들도 그 아리따운 용모가 금방 목이 확 가버려가지고 그런데 성가대원들 하고 싶은데 목이 쉬면 안 되게 성가대원들은 자기도 하고 싶은데 이거 성가대원들만 답도 좀 안 됐더라고요. 왜? 어떤 기도를 확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주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그냥 소리만 들리는데 지금 제 나이쯤 된 목사님 같은 목소리도 어떤 나이를 아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비슷한 청년들은 거기다가 주여, 주여.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감히 예수여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못 부르잖아요. 더군다나 아버지 이름 부르는 사람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종자 규자에서. 제가 만약에 어떻게 녹음되나 해야 됐더라. 종교 했더니 큰일 나.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그것도 여자 부르다 종교요. 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여. 제가 볼 때 저도 제대로 된 엄격한 교육을 못 받았지만 못 받은 제가 봐도 이거는 예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여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부르니까 같이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우리 형들이 형제 예수라고 불러. 아 예? 주여 예수라고 불러라니까 자꾸 할 수 없이 좀 건방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성경 봐. 주여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라고 불러요. 자기 어떤 신들을. 그런데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주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불러요. 꼭 주라고 붙이시면 아까 나오죠.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 같이 주 예수여. 아 그때부터 제가 그런데 하긴 했는데 처음에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수여. 아, 참 이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니까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 주여. 제가 주님을 가장 많이. 주님이 그래도 여보다는 님이 조금 더 뭔가 좀 격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주님 이것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여 하면서부터는 에이 모르겠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란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께서 이제 새 계명과 아울러서 이제 이 위치를 보면 이제 몇 시간 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잡혔는데 못 박혔는데 시행하셨나요? 아니요. 하늘로 올라갔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던 예수가 이제 하늘로 가버리셨어. 그러면 예수가 함께 이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부르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가요. 저 멀고 먼 하늘에 가 있지만은 여기서 부르면 바로 응답해가지고 바로 같이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증거를 대라 이거야.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있던 거예요. 그냥 믿어.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항상 나는 연약한 육체에 있으니까 매일같이 우겨싸며 있으니까 항상 예수여 예수여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이 예수여 부를 때마다 응답이 오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노래도 하면 좋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때마다 나 혼자서 한 소리인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예수야 이렇게 안 보여요. 어떤 데는 갑자기 무슨 막 운전하는데 차가 막 확 예수여 응답이 와요. 그냥 그 1초 예수여 그 응답이 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여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예, 참 어색합니다. 잘하는 분은 잘하지만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수여! 우리 크게 한번 두 번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내 평생에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서 예수님 응답해달라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부르느냐? 예수가 내게 응답해달라고. 그래 나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정의 평생에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두 번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며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